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 처소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셔서 환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방해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물과 죄가 있으면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고백합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이고, 저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행동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그래야 진정한 보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벌써 금요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맡기셨나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증거가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주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히브리 여인이 자기의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때 그게 얼마나 참 힘든 결단이고 어쩔 수 없이 무능한 자기의 손을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아이를 죽음의 강 나일강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다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장차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헌신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맡긴 것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을 알면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신나게 하시지, 신앙생활 매일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보호자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너를 이끌어 나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잘 차려진 상으로 배부르게 하는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항상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겠지요. 그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육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예 생각이 없다는 거야. 자기 생각이 옳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더라도, 영의 생각을 얘기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 해봤고 경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대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야.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는고요. 굴복하려고 하더라도 굴복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내가 자꾸 그것을 권면하고, 부모님이 자꾸 그것을 권면하고, 주의 종이 그것을 자꾸 권면하면 하나님의 법에 한번 굴복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하려고 시도해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나에게 보호해 주시는 상을 주시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어요? 사람은 보이다가도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참 신기해.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같은 친구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안 보여. 내 부모님 안 보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안 보여. 이게 인간의 유한한 존재 아니에요? 그거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여. 그 진실이 안 보여. 자기가 어렵다고 상대에게 진실한 마음을 안 보여줘.
마음 아픈 일들이잖아요. 그 순수함을 안 보여줘. 그걸 감추려고 자꾸 거짓하고 핑계대고 돌려대고.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유리할 땐 보이고 자기가 유리할 땐 자기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없나요? 그런데도 자기 눈만 가리고 나 없으니까 나한테 손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한테 내가 불편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계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어느 순간에도 안 보일 수 있는 존재인데 항상 보이는 것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항상 보이시는 분이고 항상 제자리에 계신 분이고 항상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안 보인대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목매하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조차도 판단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야. 그가 계신 것. 사람은 있다가도 자기 분리하면 없어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고. 항상.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를 찾는 자에게 그분은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상이 뭐예요? 그게 보호예요. 그게 지키심이에요. 요게벳이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무능한 손에서 떠나보내려 할 때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의 왕을 저주하고 말이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 내가 그 아이를 숨겨 키울 때에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미했던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고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을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상이 뭡니까? 그에게 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상이 뭐고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요게벳의 상이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금은보화가 상이에요? 바로가 너 내 명령 잘 따랐으니까 네 자식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일강에 던졌으니까 너는 국민 중에 훈장받을 국민이야. 그러면서 그에게 금은보화 주면은 그게 요게벳에게 상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에게 상이 뭐예요? 요게벳의 상이 뭐냐 말이에요. 오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는 거잖아요. 자기 품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자기 품에 다시 안아서 젖을 먹이는 것, 이게 요게벳에게 최고의 상이잖아요. 보너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그 상도 주시고, 뭐 기쁨, 평안, 감사,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돼요. 자녀 맡겨야 돼요. 그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자녀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가 어떻든지 그거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부모님도 맡기고 형제들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재물도 맡기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무능함을 안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면 너무 기쁘시대.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셔. 상을 주셔. 오늘 그런데도 안 맡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검은 먹물을 확 뿌려부리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싹 뿌려주신다고. 여러분들 이것 차이예요, 이것 차이. 그래서 맡겨야 돼.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셔요. 생명의 상을 주시고 평안의 상을 주시고 존귀한 상을 주시고. 오늘 진짜 맡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맡기시지만 이 말씀 꽉 붙잡으시고 요괴벳이 드디어 영의 생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보호해 주시는 이 역사가 성도님들 가정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건 많습니다. 자신이 한탄스러울 때도 너무나 많고 환경이 원망스러울 때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내 안에 만족이 없어지고 불만과 불평만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평안도 없고 불안, 두려움, 내 무능을 자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이런 육신의 삶을 다 내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건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가족들도 맡기고 모든 인생을 다 맡깁니다. 전능하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난 파도 가운데서 그 험한 물 가운데서 그 큰 물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들 하나님이 다 복내려 주시고 상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완전케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